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쉽게 빠져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갖는 신앙생활의 모든 방법과 과정을 신적 초월성이나 신비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여러 요인들 중에 신비로운 면이나 초월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 구원으로의 초대, 성령의 충만함 등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체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네 일상 속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라는 단순하고 평면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 우리 삶과의 괴리감 속에서 많은 의문이 생겨나게 되고 신앙의 가르침 따로 실제 삶은 따로따로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을 포기하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면서, 간절히 바라면 응답이 있다면서, 그런데 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아무런 답이 없을까? 라는 의문이 많은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견디기 힘든 어떤 고통이나 우환이 닥치게 되면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숱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억에 남는 어떤 체험이나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을 누구라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흔히 인용하는 성경의 말씀이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응답이 없다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나의 욕망이나 나의 필요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찾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아가는 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하는 식의 그런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 신비로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우둔한 영혼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적이나 신비로운 일들, 초월적인 사건을 보여주시지 않더라도 내 안에 이미 응답이 되어 있는 상태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여전히 불신앙적인 사고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같이 여겨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모든 것이 힘을 모아서 내 안에 선한 일을 이루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이미 내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연약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면 무슨 응답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역설적으로 일상적인 방법으로서는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기가 매우 힘든 사람의 경우에 되게 특이한 체험을 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할 만한 어찌할 방법이 없게끔 하시는 경우가 참 많음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서 또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자기 주장과 자기 철학이 아주 뚜렷하고 아주 논리적이고 또 고집까지 세갖고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문득 믿어지기 시작했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막 마음속에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것이 바로 기적의 역사인 겁니다. 이 시대에도 종종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과학과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주변에서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놓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과 모습과 방향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이 초반에 장황하게 드리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직분자를 뽑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직분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그 신비로운 계시나 최소한 사도들의 꿈속에라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 누구누구를 세워라. 누구누구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람 말고 저 사람을 세워라. 라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기가 쉽다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졌고 그 첫 번째 집사가 세워지는 자리인데 그 선출을 회중들에게 맡겨버리고 사도들은 그저 그 후보자들에게 안수하고 임명했다라는 것은 뭔가 이제까지 일어난 사건과 그 일들에 비해서 보면 그 무게감이 무척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세워지던 장면, 다윗이 택함을 입은 그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초현실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등장했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들이 선출되는 장면을 보니까 회중들이 뽑고 그 뽑힌 사람을 놓고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게 되죠. 사람들이 모여서 적당한 사람을 뽑아놓고 아니 그걸 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한단 말인가?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교회 운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목이 최초로 교회 안에 직분자가 세워지는 과정이고 이 장면을 기초로 해서 현대교회의 집사 임명식, 장로 장립, 권사 임직 등의 그런 전통들이 다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왜 7 집사가 세워졌는지의 그 이유와 필요성을 살펴보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 것이 첫째 원인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있는 거 아닙니다. 어디나 시대와 문화와 공간을 초월해서 똑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그 안에서 별의별 분쟁과 싸움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의 지체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즉,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인간들이 문제인 것이지 이 교회라는 시스템이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룹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중해 연안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었고 이들은 대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함께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 지역에 모여들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어느 시대에나 문화와 민족을 초월해서 텃세라는 것은 있기 마련이었나 봅니다. 다수파인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민을 떠났다가 다시금 고향 땅에 돌아온 헬라파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돌보아야 할 과부들과 고아들을 챙기는 데 있어서 그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 안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산다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일종의 역이민을 온 것인데, 같은 동포들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챙겨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하고 도움의 손길을 주는 자리에서는 소외를 시켜버리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도 어떤 관공서나 특정한 상업지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자의 소유를 팔아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고, 서로가 서로의 그 필요함을 채워줬고, 모이기에 힘썼고, 언제나 모여서 떡을 나누었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칭송을 받았다라고 했고, 교인들이 모여있는 자리 가운데 아무나 들어가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은 함부로 범접하지 못할 위엄과 권위가 자연스럽게 풍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했던 이 초대교회도 역시나 연약한 인간이 모인 집단이다라는 것이 그냥 다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 초대교회를 본받자라는 말들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들의 바램 속에 있는 허상을 쫓는 소리입니다. 초대교회는 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는 대상이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본받아야 하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헬라파 과부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그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어떤 인맥이나 혈연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의 관습상 당연히 고아와 과부들을 품어줘야 하는 것이 율법이면서 또 전통적인 관습인데, 이러한 마지막 사회 안전망마저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텃세로 인해서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직접 나서서 중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도들이 나서서 중재를 함으로써 앞으로도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공고히 세워 나아가는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 안에 혈연이나 지연으로 인한 차별을 없애고 서로의 역할과 각 사람의 달란트에 맞는 업무 분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인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의 주체를 분명히 하게 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것이 교회의 양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과 비중에 비해서 사실은 그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구제사역이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교회의 교회됨을 완성시켜 나아가는 마지막 과정이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도전받고 결단하고 그러고 가면 그만이지 왜 내가 교제를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각자의 생각은 자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의 식탁 못지않게 육의 식탁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뜻을 공동체 안에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예배 시간만큼 중요한 것이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각종 구제 사역이 예배와 동일한 무게감으로서 우리 안에 자리 잡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눔과 봉사와 구제 사역은 자연스럽게 전도와 선교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듣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그 의미 안에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과 이 구제 사역을 놓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순서는 있습니다. 말씀 사역이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그 비중과 중요성은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들을 앞장서서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집사님들이 다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해야 할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마당에 하나님의 신적 초월성이나 신비로운 능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모인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서로의 역할을 구분하고 분담케 함으로써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고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스스로 해결해 나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즉 점점 성숙해져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와 또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이나 기적적인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일임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는 오직 말씀을 해설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게끔 하고 선출된 집사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 구제와 봉사와 나눔의 일들을 전담하도록 역할 분담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선출되는 집사 후보들의 기준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다 라고 정확하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 매우 추상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은 주변에 종종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항상 칭찬만 받느냐? 그것은 아니죠. 때로는 원망도 듣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에 휘말려서 구설에 오르기도 하는 것이 그게 사람입니다. 매우 간단한 기준 같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정한단 말인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교회의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는 여러 가지 이 교회 직분자, 교회 리더들의 요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교회의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들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8절서부터 말씀하시길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3장 13절의 말씀 보면 자신들이 맡은 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책무를 잘한 자에게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숨김없는 진실된 믿음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요? 바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하게 잘 수행한 집사님들이 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이 자질들을 보면 제가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다시 말하면 계획성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 어디 가서 거짓 증언을 해서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지지 않게 하는 사람, 유흥에 임박히지 않은 사람, 사기, 공갈, 협박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 깨끗하고 선한 양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 믿음의 비밀, 즉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면 교회 안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평범하고 성실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대부분의 소시민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우시면서 대단한 능력자나 어떤 큰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을 뽑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고 평범하게 마주치는 우리의 이웃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세우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자격과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딱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이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세워지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적이나 이적의 역사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겠노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특별히 띌 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 속에 심겨진 믿음의 작은 싹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어 내시겠노라라는 하나님 스스로의 결단과 다짐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라라는 말씀으로 나타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임명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눈에 띄는 변화나 신비로운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목사 한 수 받고 나면 제가 더 거룩해지고 갑자기 막 보이지 않는 막 뭐가 막 보이고 성경책만 딱 펴면은 그냥 설교가 막 줄줄줄줄 막 나오고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목사 한 수씩 끝나고 지금 몇 년이 지나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교회 일들 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10년 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주방에서 음식 나누고 뭐 식탁 교제 챙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예전보다 더 쉬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갈수록 더 힘은 더 들고 우리의 육신은 더 빨리 지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완벽하고 깔끔한 업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전 같지 않고 뭔가 엉성한 것 같고 뭔가 빠진 것도 같고 우리가 맡은 이 일들을 통해서 여전히 그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저 그 심령 속에 은혜를 담아주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예전에는 내가 훨씬 더 신앙이 뜨거웠고 더 내가 성령 충만을 했고 예전에는 내가 더 뜨거운 열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식었고 이제는 많이 지쳤습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것이 누구의 기준입니까? 바로 나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여전히 여러분들은 동일한 자리에서 맡은 바 그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나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열심이 있었는데 말이지. 예전에는 내가 기도한다고 한번 엎드리고 나면은 막 2-3시간씩 그 자리에서 막 중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내가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않고 1년 내내 내가 개근을 했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러한 것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외형이 아닌 우리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주님과 가까운 교제를 하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내가 행한 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있고 그로 인한 기쁨과 평안이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 담아주신 이 충만한 기쁨과 평안의 선한 영향력을 내 주변에 얼마만큼 끼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옆길로 비껴 나아가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성도를 값지게 보시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이룩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아유, 어떡하나.
아직도 나는 많이 연약하고 이렇게 믿음이 작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 혹시 하십니까? 그러한 고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큰 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어디 나가서 홍해를 갈라라,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라, 이런 거 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일을 원하셨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을 직분자로서 선출하지 못하게 하셨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어디 가면은 큰 바위 밑에 큰 나무 옆에 누군가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잘 불러다가 일을 시키면 천지가 뒤흔들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평범한 성도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변해가고 성장해 가는 과정이 바로 신비로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이 신비로움을 나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녹여내는 데 있어서 우리들 대부분이 부담 없이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집사다운 사람, 장로다운 사람, 권사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정확하게 딱 등장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부족하고 어설프지만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나눔과 기쁨과 슬픔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손길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까지 세워주신 우리 주님의 능력은 우리를 성령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선출된 집사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2000년 전에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서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동일하게 주어진 이 직분과 공동체를 섬기고 세워가는 일 앞에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을 돌아보면서 혹은 뒤를 돌아보면서 왜 저 사람은 나만큼 안 따라올까? 왜 저 사람은 이 자리까지 안 올까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이 저 사람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겠지. 내가 감당하는 이 일들 저 사람도 언젠가는 맡아서 하게 되겠지. 그때 저 사람도 느끼게 되겠지. 내가 이 자리에서 받은 이 은혜와 기쁨을 그때 가면 저 사람도 느끼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해 가실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을 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볼 거 없는 평범한 저와 여러분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이 심령들 속에 주께서 친히 일으키시는 성장과 변화의 바람은 끊이지 않고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 앞에 다 함께 같은 곳을 향해서 한 걸음씩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 앞에 우리 주님의 한없으신 은혜와 사랑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주께서 세워주신 귀한 직분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앞에 칭찬받는 자 되는 우리 모두의 거룩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